우리가 안녕히 산다는 것은 참 은혜이고 복인 것 같아요. 평안하다는 의미이고 또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이 말은,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 샬롬과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서로를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많이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한번 대답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철천지 원수가 있으세요? 참 어려운, 뼈에 사무치도록 잊혀지지 않는 원수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원수에 유독 약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수 이 부분은 약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었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애초에 그는 원수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것은 애초에 원수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파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과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오늘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고대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죠. 서로 지킬 것은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남의 집을 엿보는 것,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해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여겼던 이유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고 손절한다고 그러죠. 안 보고 살아요. 하지만 이웃이고 당신은 혈연,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얼굴만 보면 기분 나쁘고 열받고 금방 괜찮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기분이 싹 잡치고 열받고 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제명에 못 죽는 거죠.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 혹시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오늘 잠언 말씀이 안내합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 말씀은 원수가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라,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못을 했어도 그가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습니까? 잘못을 했어도 그가 잘못했지 그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와 보상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직접 원수 갚은 것도 아니에요.
쇠풀에 넘어지고 엎어진 것을 보고 마음에 조그만한 위로와 또 보상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러나 잠언은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당한 피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우리가 피해자죠.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한 피해자인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우리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누구를 위해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금 누구를 대변하시는가?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닌데요. 2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참, 위험을 감지했다면 원수라도 살리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위험을 알았다면, 위험을 봤다면 설령 원수라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 몰랐다, 못 봤다, 오리발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죽음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안갚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죄랍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안갚음한 거랍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말씀이 어렵다니까요. 이것도 힘든데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25장 21절, 22절은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라 권고합니다.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 가능할까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원수 편입니다.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어요. 이 누구 편이에요 지금? 원수 편입니다. 참 실망입니다. 여기 너무한다 진짜.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빈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빈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속시원히 복수하고 마음의 짐을 하루빨리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마음의 짐을 빨리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입니다.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갚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갚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답니다. 네가 갚으면 내가 갚아줄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아닐까요? 사람의 복수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합니다.
육회, 상쾌, 통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요. 가슴에 맷돌을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살았는데 복수를 통해 육회, 상쾌, 통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죠. 수십 년이 걸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원수를 갚죠.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수십 년을 걸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마침내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원수의 아들이 또 수십 년에 걸려 원수를 갚겠죠. 이번에는 내 아들이 수십 년을 걸쳐서 준비하고 또 원수를 갚아요. 내가 갚고 그가 갚고 나의 아들이 또 갚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 혈전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지만 방어전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갚을 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도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감내해야 할 것이 한두 개인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는 그 어떤 모멸감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어요. 방어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복수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진흙탕 싸움이 계속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원수가 알고 막 감동하겠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원수가 그것을 알고 감동하지 않을까요?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멈추게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승승장구하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죠.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묵상해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아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돌아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은 지엄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보복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보복하는 것 혹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히려 그러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있는 그대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혹시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고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기회다?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고 테스트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차라리 하나님께 그대로를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노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슴에만 두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왜 맡기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갚아주지 않을 것 같고 혹시 그가 회개하면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릴까 봐. 나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가 회개한다고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릴까 봐 맡기지 못하는 거지요. 용서하지 못해서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이를 갈아보셨습니까? 밤마다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휘말려 이를 갈아보셨습니까?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들었어요. 만일 그랬다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든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오히려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좀먹는 거죠. 자기만 힘들어요. 혹시 원수를 갚았다 칩시다. 정말 어떤 기회에 원수를 갚았어요. 그 후 두 발 뻗고 맘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안 돼요. 자유와 해방,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밀려오는 후회와 공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인데요. 부끄러울 수밖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복수의 결과와 법적인 책임을 또 평생 짊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그 법적인 책임까지 평생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선으로 갚아서 부끄럽게 하고 낯뜨겁게 하라. 이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은 우리, 낯뜨겁게 하고 부끄럽게 하라. 그것으로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갚으면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숨 쉴 수 있어요. 100번을 생각해도 참 잘했다.
돌아볼수록 그때 참 잘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세상에는요, 악독하고 교만하고 가증한 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조금 더 몰라주고 참 교만하고 가증한 사람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악하다. 본래부터 악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참 많다니까요.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서. 그것도 선을 악으로 갚아내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잠언은 용서를 잘했다라고 말하지 복수를 참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희생하고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이루기까지 내 안에 희생하고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불행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실 텐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죠. 이미 죽인 겁니다. 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으니 애굽에 팔았죠.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를 갈며 원수를 갚고자 했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의 손에 버림받았어요. 가족의 손에 죽임당했어요.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어요.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은 마음에 두지 마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당신들의 삶에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그릇으로 삶과 이웃과 원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웃과 원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원수를 진정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해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대로 바보같이 살아보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틀렸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거야. 원수는 당연히 갚아야지. 그 모든 책임은 내가 평생 다 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바보 같지만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마음에 있는 이 무거움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조금 용서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노력과 도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받은 대로 갚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참 받은 대로 갚아주지도 못하는 참 가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 참 어려운 일 마주합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중히 여기시느냐?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 편이죠. 상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마음에 두고 평생을 고통과 회한 속에 살 수는 없지요. 가만히 보면 그는 기억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평생을 고통 속에 트라우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제는 잃었지만 오늘과 내일은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는 잃었어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잃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기, 얼굴을 뜨겁게 만들라. 우리는 오늘 원수 갚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겁니다. 얼굴을 뜨겁게 하라. 원수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잘해주라. 원수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잘해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한번 옆에 분께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부는 원수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잘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더 이상 악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는 악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맡기고 숨 좀 쉬고 잠 좀 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진노의 숯불이 높이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원수 갚기를 통해 원수는 죽고 신앙과 삶에 좋은 친구, 동행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